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중에서 1장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이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가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하고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속과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영원롭게 함으로써 그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고 즐거워하시는 데에 끊임없이 열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리와 능력이 있음을 함축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의 목적은 결코 실패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실패할 수 없다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행복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불행조차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면 세상의 악은 결코 그분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묻습니다. 또 욕창에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종 욥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도덕적인 악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여맞는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보면 죄마저도 전능자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심지어 이 세상의 죄와 악의 실제에 의해서도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가장 하찮은 세상사이라도 우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확신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과 악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협광렌즈와 광각렌즈로, 즉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협광렌즈로 고통스럽고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죄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는 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반면
관광렌즈로 고통스럽고 불의한 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죄의 참상을 그 참상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과 그 참상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결과와 관련 지으시면서 보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어떤 패턴, 즉 모자이크를 형성하는 어떤 모든 연관 관계들과 영향들을 고려하면서 그 사실을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혈광렌즈와 관광렌즈로 세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시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역시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장엄한 구속사의 모자이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행복의 토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악을 보시고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노나 슬픔을 간과하거나 축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획하셨고 모든 사건을 가지고 조금도 실수 없이 장엄한 구속사의 모자이크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모자이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의 토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목적은 그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애정 대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당신의 영광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보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완벽한 반영인 아들을 보고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을 보고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안에 반영된 자기 영광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흘러넘치는 것이 창조와 구속 사역인데, 이 사역은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하실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에 그처럼 철저히 매혹되신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헛된 것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토대를 이 두 가지에서 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 본성 속에서 누군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또한 성경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요?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고 좋다고 칭찬하는 얘기로 가득하고요.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여행지의 풍경을 보고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좋아하는 게임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어떤 것들을 보고 찬양하는 소리, 높이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표현될 때 그 기쁨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아름답고 탁월한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는 걸까요? 기쁨이 찬양으로 표현될 때 그 기쁨이 완전해지기에 우리는 자신이 즐기는 바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감탄하는 것을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쁨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